우리 교회 우편함에 전도지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단이 꽂아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단이 요즘 가끔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참 이단들은 열심이다. 목사님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전도하면 그 성도를 다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단이 보냈나 보다 하고 봤더니 이단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순복음 교회더라고요. 나도 순복음 교회인데 왜 여기다가 꽂아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우편함에만 꽂아놓은 게 아니라 모든 우편함물에 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25년 전에 우리가 이제 원당역 앞에 있었죠. 거기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 교회가 꼭 우리 교회 앞에다가 교회 버스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태우고 또 내려주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 아니 지금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 교회가 또 작은 교회를 또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돈도 좀 후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아니 그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어요. 왜 얘기 안 하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일부러 시키지는 않았겠지. 성도님들이 예, 만나는 장소를 정할 때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장소니까 아마 그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뭐 열심히 지나쳐서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이 숫자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늘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그냥 막 사람만 잔뜩 채워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걸 잊고 우리가 저 원당역에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계속 하는데도 저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걸 잊고 있었는데, 또 전도지를 잔뜩 꽂아놓은 거 보니까, 이게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됐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방법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성도 숫자 안 늘리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성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 그다음에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형리 전도 유명하죠. 사형리 전도 CCC에서 만든 거, 사형리 전도지도 써봤고, 또 한동안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 그냥 분홍색 그 편지로 다 덮은 적 있죠. 이슬비 전도 편지 해가지고 군부대도 잔뜩 보내고, 그다음에 전도 폭발, 그다음에 뭐 가정교회, 셀 목회, 고구마 전도, 파라솔 전도, 커피 전도, 뭐 부침개 전도, 뭐 그 붕어빵 전도, 뭐 수많은 이 전도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단들이 쓰는 방법까지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이 하는 게 뭐예요? 기존 교회 성도를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돼가지고 기존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해가지고는 거기 있는 성도들을 또 다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신천지에서 하는 거 산업기기. 이단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 자체가 이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다른 교회 다 가짜야.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야.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또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전도 초청 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을 줍니다. 뭐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를 주기도 하고, 여행을 보내주기도 하고, 성지순례, 이런 거를 한 교회들 있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경쟁을 시키는 거야.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상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교회 오늘 전도 초청잔치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오늘 우리 교회 와라, 야. 그럼 니네 전도 초청잔치에 내가 가줄게.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하는 거야. 가지고 성도들이 엄청 많아지죠. 그런 일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용돈 드릴 테니까 오늘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뭐 이런 적들이 있죠. 좀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자기 교회를 이렇게 숫자를 늘리려고 다른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교회들 간의 이 감정이 안 좋아지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에 힘이 없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저놈, 이런 식으로 본다. 앞에서는 악수하고, 목사님 이러면서 뒤에서는, 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주 요란한 방법을 다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줄었다. 한국 교회가 제일 많았을 때가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거든. 요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전도 초청 잔치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부풀려졌어.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줄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 정말 은혜로워가지고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들이 저녁까지 있는 거죠. 근데 남자 숫자만 생각해보니까 성인 남자의 숫자만 세보니까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계산한다면 최소한 15,000명 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거기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려보내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이 가난하거든요. 저녁을 먹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또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집에 먹을 것이 있을 것도 아니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게 있냐 봐라 했더니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죠.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밖에 없었는데 한 아이의 식사거리였는데 그 많은 사람, 5,000명, 15,000명이 다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고플 일은 없겠다. 하고 막 억지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게 뜻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 돌려보내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잖아. 예수님은 쫓아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 안 따라가. 예수님 기도하러 가세요.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어.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막 흥분이 가라앉잖아.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이거.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야. 그 베세다로 갔더니 안 계시네. 배를 타고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굉장히 열심히죠.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 아마 그 전날보다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왜냐면 자랑하잖아요. 야, 우리 배 터지도록 먹었어. 배 터지도록.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그래서 다들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오늘 또 배를 채워주실 것이다. 친구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배가 터지도록 먹여줄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뭐예요? 지금 빨갛게 달아오른 난로에다 찬물을 팍 끼얹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배부르고 먹고 싶어서 왔는데 어제 온 것은 뒤에 지금 나를 따라온 것은 빵 먹으러 온 거지. 빵 먹으러. 떡이라고 됐지만 원래는 빵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꺾이겠어요. 응? 얼마나 그 기대에 부풀었는데 그 기대가 팍 꺼지겠냐고. 또 친구까지 데려온 사람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야, 오늘 나 따라오면 너 배가 터지도록 먹을 거야. 그런데 빵을 안 주시고 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이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도 또 공짜 좋아하지? 그럼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을 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응?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마. 너 빵 먹으러 온 거잖아.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빵을 먹으러 먹기는 왔지만, 자존심이 상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자, 모세가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표적이었잖아요. 우리가 빵을 구하러 오긴 왔지만, 빵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걸 알려고 온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사람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진짜 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빵을 내려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주신 것은 그냥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주신다고 그러네. 그래서 다시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킬 리가 없어. 더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잖아.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빵을 달라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말씀은 진짜 빵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는 빵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재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또 실망을 했어요. 분노했어요. 뭐야, 결과적으로 그 빵을 안 준다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빵을 요구하거든요. 결국 빵을 안 준다는 거냐. 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한다고. 지금 배가 고픈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게 뭔 소용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사는 거, 부활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당장 빵을 줘야지. 또 실망을 해요. 또 분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목수의 아들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나랑 자랐는데 지금, 응?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이게, 이상한 퉁땅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거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고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응? 막 불만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지금. 터지기 직전이야, 막.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내려준 만나, 그걸 먹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죽었지 않냐? 결과적으로 죽었지 않냐? 그거 끝이다. 그런데 나를 먹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여러분, 먹고 죽는 빵이 좋겠어요? 먹고 영원히 사는 빵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영원히 살기 원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자기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를 먹게 한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식인종도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을 누가 들었겠어? 불만이 막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무리들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사람들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인데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나 예수님 안 따라다녀. 빵 하나 얻어먹으러 왔다가 아주 자존심 다 상했네. 안 따라다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현대 교회의 전도 방법과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 주나요? 다 주죠. 여러분 육군 훈련소, 논산 훈련소 교회 있잖아요. 거기 뭐 준다고 그래? 초코파이. 초코파이에 줘가지고 사람들 군인들 모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줍니다. 알아서 다 주죠. 부침개도 주고 커피도 주고 붕어빵도 주고 다 줘. 다. 그리고 교회 처음에 오면 주방용품 막 나눠주고 다 주죠. 전도 많이 오라고 상품권도 나눠주고 승용차도 주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유행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성도가 이제 몇 주 이상 출석을 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요리사가 되고 웨이트레스가 돼가지고 뭐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푸짐한 대접
목사님한테 이런 대접을 받은 거 처음이라고 막 감동을 받았는데, 새신자들이. 정말 섬길 줄 아는 분들이죠. 이렇게 하죠?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것도 유행이야.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다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처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불쌍해서 주신 거야, 불쌍해서. 그래서 불쌍해서 주셨는데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오기만 하면 좋아하나 봐. 많이 가면 더 좋아할 거야. 친구들 막 데리고 가는 거죠. 배고픈 자식들 못 먹였는데 오늘 다 배불리 먹여야지. 자식들 다 데리고 와. 기대가 막 부풀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주셔. 얼마나 실망합니까? 응? 이런 사람들처럼 허황된 꿈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허황된 꿈을 가지고 와. 주여 믿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스카이 대학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막 교회 오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 큰 교회만, 큰 교회 표가 많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대 교회 전도 방법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하지, 명령도 안 하셨고. 현대 교회는 왜 이런 전도 방법을 쓰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빵을 주신 게 아닌데, 배고파서 불쌍해서 한 번 준 건데, 막 빵을 주는 거야, 빵을. 다 준다는 거야, 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전도 방법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은혜가 없어. 율법주의야. 예수님 방법대로 하는데 왜 율법주의인가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했잖아.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인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안 하냐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과가 뻔하거든요.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남자만 해도 5천 명이야. 성인 남자만. 애들, 어린이, 여자들 하면 한 15,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성도들이 다 어디다가 샥 빠져나가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공황 상태가 되겠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죠. 왜 그래요? 큰 교회는 백화점과 같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다 채워줘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이것저것 다 있어. 응? 카페도 있고, 어린이들 돌보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프로그램 많잖아요. 노인들을 경로대학 하듯이 뭐 하는 것도 많고, 응? 신혼부부를 위해 하는 것도 많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같아요. 다 채워줘, 다. 모든 사람이 니들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욕구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면 막 한참 부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다 채워주는데 숫자가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또 새로운 전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부흥하더라. 그래? 그것도 저 교회에서 저렇게 하니까 부흥하더라. 또 새로운 방법을 항상 찾아. 그건 항상 제자리인 거죠. 여러분, 설령 사람이 많아도 문제예요. 사람이 많으면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보면 성전에 사람들이 넘쳐나요. 물론 우상숭배를 겸해서 그렇지. 남유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도 그때도 성도는 넘쳐납니다. 왕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도 성전이 넘쳐나죠.
성전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성도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다고 오면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성전을 뒤엎어버렸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런데도 성도들이 교회를 가요. 그 성전에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성전이 넘쳐난다고. 그런데 다 멸망했다는 거죠. 왜? 숫자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되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만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자세하게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누가 허탈하냐고. 예수님은 허탈하지 않아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어. 제자들이 막 허탈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6장 17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에요. 다 못 알아들었어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알아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응?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남아있는 거예요. 빵을 안 만들어 주셔도 물고기를 안 주셔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빵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죠. 여러분, 물질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나오는 사람들, 다 썩어 없어질 빵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어 없어질 빵을 채워주지 않으면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부자 축복,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한 걸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떠나버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이 아니지. 그 축복을 믿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바르게 아는 사람, 영생을 주시는 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빵을 구하는 사람은 언젠간 떠나갑니다. 설령 떠나가지 않아도 그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이 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하는 것, 세상에 어떤 빵보다도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님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시편 119편 120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응? 순금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게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고 소개합니까? 무엇을 준다고 그러면서 전도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적 방법으로 막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데려오면 그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갖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막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 그냥 빵을 주시는 분, 돈을 주시는 분, 건강을 주시는 분, 출세시켜 주시는 분,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하시는 분,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시는 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그냥 자기들이 마음들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겠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러면 결국 떠나가겠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결국 실망해서 떠나가고, 실망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목회자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했던 방식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못 알아듣고 그 수만 명이 떠나갔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가 전도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 방법으로 전도하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오늘 누구 밥 사준다 그러면 옛날엔 좀 잘 통해서 가난할 때는 밥 얻어 먹었는데 요즘은 밥 한 끼 먹으러 내가 안 가냐? 안 간다. 이제 어려워. 좀 더 쓰셔야 돼. 제일 좋은 건 뭐니 해도 머니잖아. 돈 좀 온다고요. 돈 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못 알아들을 거예요. 대부분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수만 명이 다 떠나갔어요. 11명 남았어요. 11명. 여러분이 전도에서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못 찾은 것뿐이야. 믿습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 보내시는 자를 만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거듭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세상에 빵을 얻기 위해서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죄사함,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천국 가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지 천국만 가는 거.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거룩하게.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죄에서 구원해준다는 게 지옥 안 보내고 천국 가서 영원히 더러운 죄인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영원히 사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제는. 근데 이 한국교회 이게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계속 죄 짓고 살아.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계속 천국 갈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죄를 씻어주시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날마다 회개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한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거룩한 행복,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야지.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뭐 몇 명 못 구했는데 부담감 갖지 마시고 바르게 전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믿는 자는 점점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구원받고 거룩하신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